아멘. 아멘. 예, 우리 티모시가 지금 도착했네요. 우리 티모시는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있었던 영어 캠프에 교사로 자녀들 그때 5남매였나요? 박연찬 장로님 5남매였나요? 4남? 예? 10명의 자녀가 그 아이들을 깐난에서부터 이 청소년까지 다 데리고 전철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영어 캠프를 계속 인도해 줬던 분입니다. 직업 미국 군인이신데 한국에 근무하면서 용산에서 여기까지 매주 와서 영어 캠프를 해줬던 분인데 지금 미국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출장차 오셨다가 오늘 방문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또 방문하셨는데 우리 티모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어요. GM 자동차에 또 근무하면서 임원으로 와서 또 이어서 또 이렇게 영어 캠프를 계속 해줬죠. 김찬준 장로님, 그분 성함은 어떻게 됐죠? 예? 셰인. 예. 그분은 지금 이제 홍콩에 가 있다가 중국 가 있다가 어디 가 있어요? 인도로 가셨습니다. GM 임원인데요. 예, 그분들이 또 와서 내가 한국에 근무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한국에 보내셨구나 이런 고백 속에 와서 영어 캠프를 계속 이렇게 성실하게 매주 토요일마다 인도해 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말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헌신한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감사절기인데 1년에 한 번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신 목적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감사절기를 어떻게 지낼 건가 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라.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감사할 수 있는 원인이 뭔가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 철저히 기억하는 거다. 여러분 뭐 잘 아는 것처럼 생크라는 단어, 싱크라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감사는 생각할 때 나오는 거예요.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말에도 배은망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망덕, 잊어버린단 말이죠. 상대가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리면, 덕을 잊어버리면 배은하게 돼 있다. 은혜를 배신하게 돼 있다. 이 배은망덕은 결국은 잊어버린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사람이 나한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이게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진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을 못해요.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베푼, 부모가 베푼 은혜도 기억 못하죠. 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하지 않는 게 나오죠. 예,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 속사람을 향해서 혼자 말을 잘했어요. 예, 막 두려움이 들어올 때 내 영혼아 너는 어째 내 속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냐?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이 역시 나타나서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너는 결론은 찬송할 거야. 승리할 거야. 이렇게 다윗은 자기 속 영혼을 향해서 혼자서 쭝얼거렸어요. 읊조렸다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서는 말해요. 내 영혼아 너 하나님 찬송해. 그의 은혜 잊지 마. 그 은혜를 기억해. 그리고 찬송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혼자 쭝얼거렸어요. 읊조렸다고 말하죠. 꼭 미친 사람 같죠. 혼자 쭝얼거리니까. 근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항상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만 집중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야, 하나님 기억하자. 야,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야,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너 찬송할 거야. 네가 이길 거야. 감당할 거야. 다윗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감사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에도 너는 기억하라 그래요.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래요? 지금 광야 생활에서 그 불편함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기억해. 너 애굽에서는 더 비참하게 살았잖아. 너 노예로 살았잖아. 너 아들 낳으면 잡아 죽였잖아, 그들이. 너 피눈물 흘리고 살았잖아. 거기서 너를 어떻게 구원해내는가? 너 그거 기억해. 너 그거 잊어버리고 벌써 잊어버리고 지금 먹고 사는 게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뭐 양념이 없다고? 배가 고프다고? 야, 너 지금 그 말 할 상황이니?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신명기 7장 18절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대요. 그래요. 잘 기억하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너 과거를 생각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니? 너희는 평생 채찍질 당하면서 착취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하던 너희 힘으로는 해방할 수 없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 힘으로는 해방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결국은 미국이란 나라가 나서서 해방시켰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될 때 너희들 그랬지 않았냐?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능력으로 해방시켰는데 왜 두려워하니? 앞으로가 두렵다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두렵다고? 또 기억해. 잊지 마.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래가 두렵죠? 이 사회가 절망적 사회죠. 제가 오늘 2부에 때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설교를 했습니다.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 신분사회, 한번 태어나면 그 신분을 바꿀 수 없는 조선시대, 그것도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요즘 너무 젊은이들이 절망을 하고 살아요. 희망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살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 좌절, 그래가 나오는 게 분노, 원망, 불평.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건 여러분요, 이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현실을 보여주고 그 현실 가운데도 감사의 제목을 없애놓고 뭐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게 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좌절 가운데 불행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오늘 이 예배 들으세요. 더 이상 속지 마라 너희들 그랬어요. 그 말에 속지 마. 이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한 사회였어. 어느 시대나 귀족 계급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고.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는가를 보라 그랬어요. 너의 계급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평생 양이나 쳐야 될 목동 다윗을 들어서 그 이름을 전 세계에 오고 오는 세대에도 기억할 수 있는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학생들한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들. 오늘도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에 속지 마 그랬어요. 어차피 안 되는 세상이야. 그 말에 속지 마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해. 세상은 언제나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너를 낮추시고 너로 하여금 인생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니구나, 광야길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사는구나, 이거 배우게 하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풍요로워질 때 마음 뺏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 하셨어요. 저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또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계속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게 기억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해봐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인데 사사기 8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은혜가 떨어진 시대,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기드온에 대해서도 후대하지 않았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했다. 그래. 목숨 걸고 자기들을 위해 나가 싸웠던 기드온도 다 잊어버리고 후대하지 않습니다. 대접하지 않습니다. 막 이방 민족에게 억압을 당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그 사사를 보내서 기드온을 보내서 구해줬더니 막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편안해지니까 또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앞장섰던 기도원 막 그때는 박수치고 와 고맙다고. 근데 얼마 안 가서 다 잊어버리고 후대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42절에도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지 아니하였도다. 다 잊어버리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2절에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날마다 파티를 할 만큼 풍요로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걸 가지고 주신 재능, 건강, 생명, 물질 가지고 자기들은 날마다 산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도 그걸 주신 하나님은 기억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셨잖아요. 재능 주셨잖아요. 오늘도 먹고 살 수 있는 물질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왜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뭐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시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지옥의 맛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지금 한국이 지옥이라는데 저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나 아프리카 한번 가보면 이게 진짜 지옥이라고 말할까요? 하루 한 끼를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로 (3분의 1씩인가요? 실명이 되잖아요. 영양실조로 애들이 앞을 못 봐버리잖아요. 평생 영양실조로.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1,000원이 없어서. 하루에 1,000원이 없어서 그렇게 영양실조로 애들이 실명을 당하고 있다고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걔들이.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은데도 지금 감사가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왜요? 계속 비교하거든요.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탄은 강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뺏어가요. 절망을 줘요. 불행을 줘요. 제가 이베베들 더 이상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착각들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 속에 지금 다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그 기준으로 보니까 불행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 51장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사야 시대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하나를 못 낳아가지고 평생 스트레스 받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지금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삭을 줘갖고 지금 이 민족을 만드는 그 하나님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한 민족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시초는 너희 조상들은 애 하나를 못 낳던 집안이 아니냐. 내가 100세 아들 줘갖고 지금 이 민족 하나 만들지 않았냐? 왜 그건 잊어버리고? 왜 지금 감사가 없냐? 지금 그 이야기죠. 내가 그때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승케 했다 그랬어요. 이게 구약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떡 7개 가지고 또 4,000명 먹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오병이어를 일으킨 다음에 바로 저녁 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막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죠.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조금 전에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킨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또 이 사건은 뭡니까 지금? 마태복음 16장은 4,000명을 먹였어요 또.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주님이 질문해요. 야 너희들 누룩을 조심해라. 그 말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 말인데 제자들은 날마다 먹고 사는 게 주관심사니까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떡이 없네. 빵이 없네. 어떻게 주님이 빵 없는 걸 아시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바로 조금 전에 떡 7개 가지고 4,000명 먹이지 않았냐? 근데 뭐 또 먹을 게 없다고 또 걱정하고 있냐? 이거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하룻밤도 못 지나고 지금. 그날 낮에 하는 걸 밤에, 저녁에 또 잊어버리고 또 근심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누구 모습이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날마다 우리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금방 잊어버리고 또 걱정하고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또 죽겠니 살겠니 뭐 이러면 뭐 사니 못 사니 이럴 줄 알았네 몰랐네. 날마다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베푸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성도가 살면서 뭘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자리에 들 때도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눈 뜰 때도 내가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해 보니까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기억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성경을 묵상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를 쭉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란 말이죠. 이게 과정이죠.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거 뭐냐?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 구약, 신약을 쭉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었는지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고 그것을 오늘 내 삶에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쭉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77편 12절에도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그래요. 주님이 했던 일들을 내가 다시 리마인드 해보겠다. 되새김질 해보겠다. 되뇌해 보겠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43편 5절에서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과거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억해 보고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성경을 다시 기억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림,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까지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게 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맞아요 주님 지금 내가 이런 형편이지만 나 다시 주님 바라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맞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이러고 주님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이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 같이 새벽 기도는 하지만 눈 뜨면 그들은 딱 첫 시간을 뭘로 하는지 아시죠? 묵상을 시작합니다. 율법을 암송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묵상을 시작해요.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또 기억합니다. 그 율법은 구약이잖아요. 구약을 암송하고 그걸 묵상해요. 우리 한국에서도 TV에서 한번 그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방송한 걸 제가 봤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뭐 갖고, 아이들이 모이면 무조건 뭐 하고 하냐면 이 율법 갖고 토론하게 해요. 율법 갖고 토론하게 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토론하게 합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가 다 나옵니다. 삶의 지혜를 다 그들이 얻습니다. 율법을 토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생각하고 그걸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이 좋은 것이고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많으면 좋은 거고 성공입니다. 건강도 많으면 좋은 거고 성공한 거고, 학벌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성공한 겁니다. 스펙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가질수록 그것이 좋은 거고 성공하는 거죠. 뭐든지 많이 갖는 것은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사회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만족이 있어요? 오히려 만족이 없고 더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죠? 성경은 잠언 28장 25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그래요. 욕심은 좀 더는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속에 마음에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른 사람과 다툼이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곳에는 절대 평안 없습니다. 감사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은 난리예요. 가치관이 뭡니까? 좀 더 갖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정도 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70억 인구 가운데 15% 안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가난해도. 근데 거기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다른 거 원치 않아요. 전쟁만 없으면 그래요. 뭐 먹고 사는 거? 그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 죽음 앞에 공포에 떨고 있다고요. 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번 부상을 당하면 평생 눈물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부모를 잃었고 자식을 잃었다고요. 지금 이 지구촌에 지금도 전쟁의 공포 속에 사는 인구가 얼마인데, 여러분? 빈곤과 질병의 고통 속에 사는 인구가 얼마인데요? 근데 우리는 감사가 없잖아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사실은 한번 갔다 와야 돼. 아프리카도 한번 가보고 전쟁하는 나라도 가보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되긴 그건 안 될 이유가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욕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56장에도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27장 20절에는 스올과 아바도는 지옥은 만족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갖고는 절대 만족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이 못합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끝없이 좀 더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어디서 와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자녀들이 생일 잔치 한다고 한 집에 모였다가 태풍이 치면서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외적들이 침입해갖고 재산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건강이 치명적 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고통을 한꺼번에 다 겪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공술의 공수거,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여러분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손에 쥐고 온 거 없죠.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배우시는 돌아가는 삼각지에서 그렇게 말했고, 인생은 나그네, 누가 불렀죠? 네. 다 사람들은 노래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욥이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이 모든 거 주신 게 주님이었습니다. 근데 거두신 이가 주님이신데 내가 뭘 말하겠습니까? 나는 찬송합니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삭탈관직에 죽인다는 조서가 도장이 꽝 찍힌 걸 알고도, 이게 자기를 제거하기 위한 정적들의 모함인 걸 알고도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원망하지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박국 시대에는 전쟁으로 모든 게 황토화된, 초토화된 그 시대 속에 하박국 선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다 전쟁 때문에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가진 걸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빼앗겼어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이, 조건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은 끝이 없이 불만을 줘요.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크기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에서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은 체험을 해요. 여러분도 많은 체험을 했잖아요. 정말 감사할 게 많잖아요. 제가 오늘 학생들한테는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가난한 목수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제대로 등록금을 제대로 대준 적이 없어가지고 주간학교 다니다 야간학교 다니면서 내가 돈 벌어가면서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1등 할 게 없더라고요. 인류가 없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자체가 중고등학교가 1류, 2류, 3류가 구분이 돼 있었어요. 인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문으로도 인류가 못 돼, 학벌로도 인류가 못 돼, 인류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내가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다른 걸로는 인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걸로는 경쟁에서 다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내가 1등이 되고 싶습니다. 그건 내가 인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새벽 기도를 다 했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만 갖고 내 경쟁을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가진 경쟁력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는 자들. 외면한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없어요. 오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을 뭘 못 쓰겠냐고 하나님. 네? 부모들이 그래도 대학까지는 졸업시켜주려고 길을 쓰고 하잖아. 나는 그런 부모도 없었다니까요. 우리 부모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바빴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교회에서 뭐 필요하다면 집 팔아서 바치면서도 내 등록금을 안 대준 분이었다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도 그랬어요. 목회하면서도 쭉 지금까지 보면 예배당 질 때마다 저한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처음 예배당 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걸 저한테 요구하셨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요구하셨거든요. 이 두 번째 예배당 질 때도 똑같은 믿음으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 환경이나 모든 조건은 불가능해도 하나님 뜻이라는 게 확실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걸 믿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겁이 나가지고 나 부담돼서 못해요. 그러면 역사가 없었다고요. 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산 갖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예산이 불가능한데요. 그걸 할 사람이 없는데요. 기독교 역사가 소수 갖고 하나님 일하셨지 다수 갖고 일하는 역사가 없다니까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한 그룹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습니까? 그걸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일도 다 그런 소수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가를 묻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예산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거 할 사람이 있니 없니 이야기하지 말라고. 기도원 같이 겁 많아서 숨어있는 사람 들어 쓴다니까 하나님이. 희한해요 하나님은. 막 우리가 보면 그 일 정도 하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장로인 가운데 저 정도 실력 있는 장로님 나서야 되고 저 정도 돈 있는 장로가 나서야 되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래본 역사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셔요. 하나님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제발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그 이후에 성령 충만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니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성령 충만할 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 피차 복종할 수 있대요. 부부간에도 피차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피차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은혜 떨어지면 이게 안 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뭐가? 감사와 기쁨이, 순종이.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날마다 혼란스러운 게 뭐예요? 애들이. 엄마가 기분 좋을 때는 어때요? 애들이 사고 쳐도 그냥 웃어넘겨. 근데 엄마가 기분 나쁠 때는 애가 눈치채고 엄마 기분 좀 풀어주려고 애교를 부려도 어떻게 해요? 그거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저리가 귀찮아 그래 버린다. 애가 혼란스럽죠. 전에는 큰 걸 잘못해도 넘어가던 엄마가 조그만 거 갖고도 막 난리가 나고 욕하고 때리고 막 그래. 그러면 애 입장에서는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기준이 뭐지?
기준이 뭐예요? 나중에 알았어. 기준이 뭐야? 엄마 마음이야.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야.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안 받아들여, 나중에. 엄마 마음대로거든. 엄마 기분 좋으면 다 용서가 되고, 엄마 기분 나쁘면 뭐 좋은 것도 막 성질 내고 욕하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다 결정이 납니다. 마음의 상태인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요. 평강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6절에도 축복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평강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시편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이 평강은 복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나 평안할 거야. 내 마음이 담대할 거야.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복이야. 주는 은혜라고요. 근데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충만할 때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잠언 3장 1절 2절에 이 평강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잠언 3장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때만 될 때마다 말씀으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은 뭐라고 그래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할 때나 말할 때나 예수 이름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앞에다. 어느 상황이나 예수 이름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 이름을 딱 갖다 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때는 뭐라고 말하게 하실까? 주님이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 걸 원하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지배하면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쫙 없어지면 말씀이 없어지면 뭐예요? 그 상황 그대로 내가 직면하면서 노출되면서 그대로 반응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이름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앞에다. 이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자꾸 물으면서 하면 평강이 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있을 때 성령이 은혜 가운데 내 속에 충만해지고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고요.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 감사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시를 지으라 그랬어요. 시를 지으라. 그리고 즐거이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걸 적어보시고 그걸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선언하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도 하고 부부끼리도 부모 자녀끼리도 형제끼리도 이웃끼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한 걸 찾아서 적어보시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그걸 지어보고 적어보고 그 다음에 선포하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편 107편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뭐하라? 선포하라 그랬어요. 이번 한 주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97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라. 네. 결론은 딱 세 가지입니다. 어느 때 감사한다고요? 기억하고 생각할 때 감사한다. 두 번째,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있다. 세 번째, 내 마음의 상태다.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지만 은혜 떨어지면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두려움, 좌절, 절망이 옵니다. 은혜가 있으면 소망, 인내, 희락, 기쁨, 감사가 다 와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상태다. 그래서 은혜 떨어지지 말자. 은혜 떨어진 자리에 가지 말고 은혜를 충만케 하는 자리에 가자.
말씀 묵상, 기도 생활을 좀 더 강화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가 이 세 가지 가운데 내가 약한 게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있고 약한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어떤 분은 기억을 안 하고 생각 안 해서 은혜를 잊어먹고 원망불평하고 살아, 부부지간에도. 예. 그런 사람은 좀 더 생각해보고 기억하고 적어보자. 10가지씩 적어서 한번 고백해보자. 이렇게 가시고요. 아, 이 관점의 차이다. 내가 볼 때마다 나는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너무 이성적이기 때문에 현실만 직실해. 상황만 직실해. 너무 논리적이야. 이런 분들은 믿음의 눈을 좀 갖게 해주세요. 주님,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한 주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안목으로 보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보십시오. 근데 세 번째, 내 마음의 상태가 은혜가 떨어졌다 싶은 분들은 이번 한 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에 좀 더 치중하셔서 은혜가 충만함으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가기를 또 사모하면 참 좋겠습니다. 각자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이슈 가운데 내 거 붙잡고 이번 한 주가 좀 씨름하시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여러분 주변까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